새벽 3시의 속삭임,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지친 당신의 영혼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거룩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면 이 은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고요한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와 4시 사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심장박동만이 들리는 시간,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문득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까?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도시의 분주함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왜 잠에서 깼는지 알 수 없어 뒤척이다가 어쩌면 조금은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깊은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정적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온갖 소리와 화면, 빡빡한 일정과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음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세미한 음성은 종종 파묻히고 맙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혼돈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마음을 여는 이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깊은 밤에 우리를 깨우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느님과의 소통이 밝은 대낮이나 성당의 장계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숨결과 심장박동,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모든 고요한 순간에 현존하십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이 시간은 가톨릭 전통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로 자비의 시간이라 불리는 때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오후 3시를 거울처럼 비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풍성하게 흘러내리며 은총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것을 그저 불면증이나 우연한 뒤척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초대장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쩌면 소란스러운 낮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신을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분의 따뜻한 현존 안으로 더 깊이 이끌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내일 마주하게 될 어떤 어려움에 앞서 당신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은 신성한 속삭임이 시간이자 당신의 영혼과 창조주 사이의 거룩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종종 천둥이나 번개가 아닌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 예언자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거센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인격적이며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새벽 3시에 눈을 뜨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문이나 화려한 단어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하느님의 속삭임은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귀 기울이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깊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을 깨우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일 수도, 회개로의 초대일 수도, 혹은 더 깊은 관계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중재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돕기 위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당신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당신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토록 인격적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을 깨우실 만큼 당신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듣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와 따스함, 그리고 어떤 명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득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혹은 그저 그분의 현존 안에서 편안히 쉬다가 다시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늘이 당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시편 16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에도 저의 심장이 저를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 밤에 속삭이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교실이 되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날 때 조급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 안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당신의 영혼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침묵할 때 하느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잠에서 깹니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당신의 첫 생각은 왜 지금이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 하는 것입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순간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혹은 저녁에 먹은 음식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설쳤다는 사실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면요? 당신이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라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삶의 단 한순간도 당신의 기쁨도 고통도 잠 못 이루는 밤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깨어난 자신을 발견한다면 불안이나 좌절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느님의 초대는 항상 편안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안절부절 못함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당신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맞추기 위해 깨우십니다. 악마는 당신이 걱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이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불안과 기도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불안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기도는 누군가 말씀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한 이른 새벽 시간에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영혼이 가장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더 적고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목소리들도 없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낮의 소음 속에서는 만질 수 없었던 당신 마음의 깊은 곳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3시의 깨어남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깨우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분의 현존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그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그 이름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필리피서 4장 6대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밤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불안되신 기도로 향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불안은 재단이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가져와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누군가가 걱정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분께 드리십시오. 완벽한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기꺼이 내어 맡기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창함이 아니라 정직함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도 안에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은 평화 안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 순간 속으로 하늘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마음을 닫지만 기도는 마음을 엽니다. 불안은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기도는 당신을 연결합니다. 불안은 당신을 소진시키지만 기도는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마르코 복음 4장에는 제자들이 밤에 폭풍우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바람이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외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 폭풍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깰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당신의 구원자를 초대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한때 불안이 지배했던 그 자리에서
평화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 기도할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필리피서가 약속하는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당신은 아마 그 몇 분 사이에 영적 싸움을 치르고 승리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금세 다시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 거룩한 시간에 눈을 뜰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연한 방해가 아니라 신성한 초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지혜일 수도, 위로일 수도,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속삭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당신의 창조주와 함께하는 단 몇 분의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밤에 당신을 깨우시는 바로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다시 참된 쉼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이 아닌 평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그것이 방해가 아닌 축복의 초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당신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룩한 신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밤과 낮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3시의 속삭임,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지친 당신의 영혼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거룩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면 이 은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고요한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와 4시 사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심장박동만이 들리는 시간,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문득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까?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도시의 분주함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왜 잠에서 깼는지 알 수 없어 뒤척이다가 어쩌면 조금은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깊은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정적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온갖 소리와 화면, 빡빡한 일정과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음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세미한 음성은 종종 파묻히고 맙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혼돈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마음을 여는 이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깊은 밤에 우리를 깨우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느님과의 소통이 밝은 대낮이나 성당의 장개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숨결과 심장박동,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모든 고요한 순간에 현존하십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이 시간은 가톨릭 전통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로 자비의 시간이라 불리는 때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오후 3시를 거울처럼 비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풍성하게 흘러내리며 은총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것을 그저 불면증이나 우연한 뒤척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초대장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쩌면 소란스러운 낮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신을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분의 따뜻한 현존 안으로 더 깊이 이끌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내일 마주하게 될 어떤 어려움에 앞서 당신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은 신성한 속삭임이 시간이자 당신의 영혼과 창조주 사이의 거룩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종종 천둥이나 번개가 아닌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 예언자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거센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인격적이며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새벽 3시에 눈을 뜨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문이나 화려한 단어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하느님의 속삭임은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귀 기울이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깊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을 깨우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일 수도, 회개로의 초대일 수도, 혹은 더 깊은 관계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중재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돕기 위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당신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당신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토록 인격적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을 깨우실 만큼 당신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듣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와 따스함, 그리고 어떤 명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득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혹은 그저 그분의 현존 안에서 편안히 쉬다가 다시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늘이 당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시편 16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에도 저의 심장이 저를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 밤에 속삭이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교실이 되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날 때 조급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 안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당신의 영혼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침묵할 때 하느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잠에서 깹니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당신의 첫 생각은 왜 지금이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 하는 것입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순간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혹은 저녁에 먹은 음식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설쳤다는 사실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면요? 당신이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라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삶의 단 한순간도, 당신의 기쁨도, 고통도, 잠 못 이루는 밤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깨어난 자신을 발견한다면 불안이나 좌절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느님의 초대는 항상 편안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안절부절 못함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당신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맞추기 위해 깨우십니다. 악마는 당신이 걱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이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불안과 기도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불안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기도는 누군가 말씀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한 이른 새벽 시간에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영혼이 가장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더 적고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목소리들도 없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낮의 소음 속에서는 만질 수 없었던 당신 마음의 깊은 곳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3시의 깨어남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깨우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분의 현존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그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그 이름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필리피서 4장 6대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밤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불안 대신 기도로 향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불안은 재단이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가져와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누군가가 걱정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분께 드리십시오. 완벽한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기꺼이 내어 맡기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창함이 아니라 정직함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도 안에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은 평화 안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 순간 속으로 하늘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마음을 닫지만 기도는 마음을 엽니다. 불안은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기도는 당신을 연결합니다. 불안은 당신을 소진시키지만 기도는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마르코 복음 4장에는 제자들이 밤에 폭풍우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바람이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외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 폭풍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깰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당신의 구원자를 초대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한때 불안이 지배했던 그 자리에서 평화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 기도할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필리피서가 약속하는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당신은 아마 그 몇 분 사이에 영적 싸움을 치르고 승리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금세 다시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 거룩한 시간에 눈을 뜰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연한 방해가 아니라 신성한 초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지혜일 수도, 위로일 수도,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속삭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창조주와 함께하는 단 몇 분의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밤에 당신을 깨우시는 바로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다시 참된 쉼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이 아닌 평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그것이 방해가 아닌 축복의 초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당신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룩한 신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밤과 낮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3시의 속삭임,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지친 당신의 영혼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거룩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면 이 은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고요한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와 4시 사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심장박동만이 들리는 시간.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문득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까?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도시의 분주함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왜 잠에서 깼는지 알 수 없어 뒤척이다가 어쩌면 조금은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깊은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정적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온갖 소리와 화면, 빡빡한 일정과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음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세미한 음성은 종종 파묻히고 맙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혼돈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마음을 여는 이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깊은 밤에 우리를 깨우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느님과의 소통이 밝은 대낮이나 성당의 장개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숨결과 심장박동,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모든 고요한 순간에 현존하십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이 시간은 가톨릭 전통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로 자비의 시간이라 불리는 때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오후 3시를 거울처럼 비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풍성하게 흘러내리며 은총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것을 그저 불면증이나 우연한 뒤척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초대장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쩌면 소란스러운 낮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신을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분의 따뜻한 현존 안으로 더 깊이 이끌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내일 마주하게 될 어떤 어려움에 앞서 당신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은 신성한 속삭임이 시간이자 당신의 영혼과 창조주 사이의 거룩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종종 천둥이나 번개가 아닌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 예언자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거센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인격적이며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새벽 3시에 눈을 뜨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문이나 화려한 단어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하느님의 속삭임은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귀 기울이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깊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을 깨우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일 수도, 회개로의 초대일 수도, 혹은 더 깊은 관계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중재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돕기 위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당신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당신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토록 인격적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을 깨우실 만큼 당신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듣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와 따스함, 그리고 어떤 명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득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혹은 그저 그분의 현존 안에서 편안히 쉬다가 다시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늘이 당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시편 16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에도 저의 심장이 저를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 밤에 속삭이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교실이 되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날 때 조급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 안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당신의 영혼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침묵할 때 하느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잠에서 깹니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당신의 첫 생각은 왜 지금이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 하는 것입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순간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혹은 저녁에 먹은 음식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설쳤다는 사실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면요? 당신이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라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삶의 단 한순간도, 당신의 기쁨도, 고통도, 잠 못 이루는 밤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깨어난 자신을 발견한다면 불안이나 좌절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느님의 초대는 항상 편안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안절부절 못함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당신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맞추기 위해 깨우십니다. 악마는 당신이 걱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이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불안과 기도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불안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기도는 누군가 말씀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한 이른 새벽 시간에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영혼이 가장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더 적고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목소리들도 없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낮의 소음 속에서는 만질 수 없었던 당신 마음의 깊은 곳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3시의 깨어남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깨우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분의 현존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그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그 이름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필리피서 4장 6대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밤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불안 대신 기도로 향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불안은 재단이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가져와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누군가가 걱정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분께 드리십시오. 완벽한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기꺼이 내어 맡기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창함이 아니라 정직함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도 안에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은 평화 안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 순간 속으로 하늘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마음을 닫지만 기도는 마음을 엽니다. 불안은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기도는 당신을 연결합니다. 불안은 당신을 소진시키지만 기도는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마르코 복음 4장에는 제자들이 밤에 폭풍우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바람이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외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 폭풍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깰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당신의 구원자를 초대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한때 불안이 지배했던 그 자리에서 평화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 기도할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필리피서가 약속하는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당신은 아마 그 몇 분 사이에 영적 싸움을 치르고 승리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금세 다시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 거룩한 시간에 눈을 뜰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연한 방해가 아니라 신성한 초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지혜일 수도
위로일 수도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속삭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창조주와 함께하는 단 몇 분의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밤에 당신을 깨우시는 바로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다시 참된 쉼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이 아닌 평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그것이 방해가 아닌 축복의 초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당신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룩한 신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밤과 낮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3시의 속삭임,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지친 당신의 영혼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거룩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면 이 은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고요한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와 4시 사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심장박동만이 들리는 시간,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문득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까?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도시의 분주함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왜 잠에서 깼는지 알 수 없어 뒤척이다가 어쩌면 조금은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깊은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정적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온갖 소리와 화면, 빡빡한 일정과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음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세미한 음성은 종종 파묻히고 맙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혼돈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마음을 여는 이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깊은 밤에 우리를 깨우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느님과의 소통이 밝은 대낮이나 성당의 장개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숨결과 심장박동,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모든 고요한 순간에 현존하십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의 이 시간은 가톨릭 전통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로 자비의 시간이라 불리는 때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오후 3시를 거울처럼 비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풍성하게 흘러내리며 은총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것을 그저 불면증이나 우연한 뒤척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초대장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쩌면 소란스러운 낮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신을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그분의 따뜻한 현존 안으로 더 깊이 이끌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내일 마주하게 될 어떤 어려움에 앞서 당신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은 신성한 속삭임이 시간이자 당신의 영혼과 창조주 사이의 거룩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종종 천둥이나 번개가 아닌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 예언자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거센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인격적이며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새벽 3시에 눈을 뜨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문이나 화려한 단어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하느님의 속삭임은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귀 기울이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침묵 그 자체가 가장 깊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을 깨우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일 수도, 회개로의 초대일 수도, 혹은 더 깊은 관계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중재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돕기 위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당신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당신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토록 인격적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을 깨우실 만큼 당신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듣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와 따스함, 그리고 어떤 명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득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혹은 그저 그분의 현존 안에서 편안히 쉬다가 다시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늘이 당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시편 16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에도 저의 심장이 저를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 밤에 속삭이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교실이 되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날 때 조급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 안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당신의 영혼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침묵할 때 하느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잠에서 깹니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당신의 첫 생각은 왜 지금이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 하는 것입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순간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혹은 저녁에